오늘 본문 시편 6편의 제일 위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들 다 아마 가지고 계실 건데 위에 보면 제목과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6편의 제일 위에 나와 있는 표제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기서 현악 8째 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타와 같은 줄이 있는 악기를 보면 줄 굵기가 다 같지 않고 굵은 줄이 있고 또 얇은 줄이 있죠. 얇은 줄을 튕기면은 당연히 고음의 높은 소리가 나게 되고, 굵은 줄을 튕기게 되면 저음의 낮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현악 8째 줄에 맞춰 노래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만큼 저음의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비장한, 뭔가 웅장한 느낌으로 이 시편을 노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그의 생애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굴곡 많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 알다시피 어릴 적에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들에서 양을 돌보며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러다가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오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난 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이후에 백성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고 높아져서 이제는 탄탄대로의 꽃길을 걸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혔던 사울 왕 때문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창에 여러 번 맞아서 죽을 뻔했고요, 쫓기다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블레셋으로 가게 되는데 블레셋 왕이 또 자기를 죽일까봐, 해칠까봐 두려운 나머지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랜 후에 사울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던 일과 인구조사에 대한 범죄와 심판,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암논이 그 누이인 다말을 범하게 되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아들끼리의 죽고 죽이는 비극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으로 다윗상을 떠나서 도망가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금을 타며 노래하기를 유난히 즐기고 좋아했던 다윗은요, 이런 자신의 굴곡진 인생의 애환을 담은 시편들을 많이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괴롭고 고통 중에 있음을 현악 8째 줄에 맞추어서 저음의 비장한 느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참 멋있는 표현이죠. 시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려 침상을 모두 띄우고 적시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되겠습니까? 오죽 힘이 들면 자신의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편이라고 하면 어떤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편은 히브리어로 데힐림이라고 하는데요,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할랄은 들어보셨죠?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로 잘 알고 있는 거, 할렐루야라는 말 잘 아시죠? 할렐루야 할 때 이 할랄은요, 할렐은 할랄의 명령형으로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는 뭡니까? 우라고 표현하는데요, 너희라는 말이고, 야는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인 거죠. 시편 여러분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할렐루야라는 이 말이 등장하고, 시편의 제일 마지막 절인
150편 6절에도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집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본문 말씀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찬양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게 보이기는 하지만 시편에서 사실은 압도적인 어조로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찬양시보다는 고통을 호소하고 울부짖고 있는 시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탄식시 혹은 애가라고 얘기합니다. 애가는 한자로 표현하면 슬플 애자에 노래 가짜죠. 그러니까 뭡니까?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상태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그 일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어려움으로 인한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억제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바로 애가, 이 슬픈 노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이 애가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신앙이란 부정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현대인들의 편견 때문에 애가의 시편을 무시하게 되었다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가는 교회가 잃어버린 고귀한 영적 자산이다. 물론 우리는 범사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라는 말은요, 슬픈데도 기쁜 척하는 위선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기뻐하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은 로봇처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희노애락이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분노하며 슬퍼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은 실제로 마음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도 희망이 넘치는 척, 불평하면서도 찬양하는 척하는 거짓 경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지금 당하는 이 일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안 좋아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일이라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걸음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일이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안 좋아 보이는 일과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것 또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결국은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기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내 것들과 내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포함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애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의 인생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치유와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애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애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직접적으로 성경 중에 애가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예레미야 애가일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하면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첫 시작인 예레미야 1장 애가 1장 1절부터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슬프다라고 시작하죠. 무엇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멸망당하게 되고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고 선포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멸망당한 조국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안고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죠.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비통함을 노래하고 있는데 2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른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말씀을 보면 눈이 상할 만큼 너무 많이 울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들만 보아도 얼마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읽은 예레미야 애가를 봐도 그렇고 전체 시편 150편 중에서 이 애가가 찬양시보다 수적으로 많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삶의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비켜가지 않고 예배 없이 찾아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요, 참회의 시로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의 시인은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자신이 지은 그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중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정말 신실하고 귀한 분들에게도 똑같이 말 못할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애가를 부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괜히 문제가 없는 척, 괜찮은 척, 경건한 척 하지 말고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실로 인한 그 고통을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가운데 있는데도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척하며 거짓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치유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맞고 왔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가 아이를 붙들고 요즘 힘든 것 없니? 학교에서 무슨 문제 같은 거 없어라고 모든 것을 알고서 그렇게 물어보았는데도 이 아이가 괜찮은 척, 아무 문제도 없는 척, 기쁘고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있는 척 한다라면 부모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분명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가 애써 숨기고 괜찮은 척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이 누리는 친밀함과는 거리가 먼 피상적인 관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그러하듯이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워서 선생님에게 야단 맞아서 너무 힘들고 너무 슬펐어라고 솔직히 그 아픔을 공유하는 것처럼 진짜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다라면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마음들, 겪고 있는 고통들을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하고 나눌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가깝고 친밀한 관계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들을 보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5절에도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또 7절에도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한다라는 표현처럼 애가는 겉으로 볼 때에는 부정적인 탄식의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평과 원망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비록 큰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애는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호소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우는 것은 울면 자기 울음과 눈물과 그 소리를 듣고 배가 고프든지 오줌을 쌌든지 간에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일 겁니다. 다윗도 본문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기에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간다라고 말이죠. 나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모두 들으셨기에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받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희망찬 느낌으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애가를 부를 때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슬픔을 토로하는 것만이 상실을 극복하고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탄식하면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현대의 신앙인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미국의 예일대학교 철학 교수인 니콜라스 월터스 포프는 뛰어난 기독교 지성가이고 또한 변증가이며 탁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지금 나이가요 93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는 이 사람은 불과 25세밖에 안 된 25살밖에 안 된 아들을 그 에릭이라는 이 아들을 젊은 시절에 잃게 됩니다. 독일에서 현대 건축의 기원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던 이 아들이 오스트리아에서 산행을 하다가 실족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들을 잃고 난 후에 깊은 상실과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한 후에 솔직하게 토로한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진정한 애가가 무엇이고 그리고 애가가 어떻게 치유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에릭은 가고 없다. 지금 여기에 그는 없다. 이제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이제 나는 그를 볼 수도 없다. 그를 안아줄 수도 없고 그가 전하는 장례의 계획을 들을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나의 슬픔이다. 한 친구가 내게 말했다. 잊지 말게나 에릭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네. 나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에릭을 내 품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애통함이다. 그런 나에게 에릭을 돌려받는 일 외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나를 위로하면서 죽음이란 그리 나쁜 것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는다라면 당신은 내가 애통함에 빠져 있는 동안 내 곁에 앉지 않고 멀리 떨어져 저만치 서 있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내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 자식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을 안겨주는지 당신이 알고 있다는 말이다. 나는 당신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내게로 다가와야 한다. 이리로 와서 내 통곡의 벤치에 나와 함께 앉아 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월터스 토프의 솔직한 이 고백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탁월한 기독교 지성으로 복음과 부활 신앙을 소유했지만 아들을 잃었을 땐 그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낙심만이 가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진짜 위로하고 싶다라면 몇 마디 그러한 동정의 말보다는 이리로 와서 내 통곡의 벤치에 함께 앉아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연약함이죠. 우리가 만일 자식과 재산 모든 것을 잃고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라고 욥처럼 고백할 수 있다라면 정말 차원 높은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못합니다. 때리면 맞은 만큼 아파하고 넘어지고 부서지면 깨지고 다친 만큼 상처 입고 슬퍼하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아마 우리도 불치의 병이나 죽을 만한 아무 징조 증상도 없이 벼랑간 갑자기 이런 아들, 형제, 부모님을 잃는 것과 같은 감당 못할 슬픈 일을 겪게 된다라면 그 당시에는 애통함과 비통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잃고 나자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람을 그 누구도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비정한 사람이고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도 그렇게 애가를 부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 그 자체가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 태어난다라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일이었겠죠.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애가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완벽한 신성을 가지셨지만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셨기에 인간의 몸으로 받는 그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그것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성경의 율법처럼 가장 최악의 죽음을,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으셨던 것입니다. 그 죽음을 직면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잘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람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말뜻 그대로 생각해 본다라면 예수님의 이 고백은 언뜻 보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통을 하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며 애가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 또한 삶에서 당하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프고 슬픈 고통과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시작해서 환희로 끝나는 그런 일방통행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환희로, 환희에서 다시 고통으로, 그리고 다시 고통에서 환희로 돌아가는 쌍방통행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서 고통으로 인해 느끼는 이 절망감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절망감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과 부모와 그 세상을 저주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아마 끊임없이 쏟아낼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주저앉아서 재기불능 상태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애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내뱉는 원망과 불평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애가는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떼어낼 수 없다라는 깊은 신앙의 확신으로 부르는 그러한 노래인 것이죠. 가장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깊은 신앙이 애가를 부르는 그러한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견인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가는 고통이 힘들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경건으로 둘러싸인 위선의 그러한 말들보다도 탄식자의 정직한 절망과 절규를 더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깊은 절망과 어려움을 아뢰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